오늘 다니엘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왕도 세우시고 왕도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패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권을 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슨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왕을 위에 세우고 그 왕에게 꿈도 주시고 그 왕이 그 꿈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왕을 세우게도 하시고 왕을 패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오늘 시작되는데요,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꿈도 꿨는지도 생각나지도 못했어요. 다만 그 꿈을 좀 알게 해달라. 만약에 알게 하지 못하면 너희는 이젠 생명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유명한 그 바벨론 왕국에 있는 술사와 박사와 술객들도 그 점장이들도 아무도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돼서 이제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왕이 이렇게 이 점장이들이나 술사들에게 꿈을 얘기해 보라는 이유는 두 가지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려서, 우리가 꿈꾸고 어제 무슨 꿈 꿨지 생각이 잘 안 날 때 있죠. 잊어버려서 너희들이 좀 나에게 꿈을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 박사들과 이 술객들이 맨날 먹고만 살고 이렇게 잘 살고 그저 이 정말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해석한다 하고 살아서 너희들이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꿈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해석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 첫째, 우리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암담한 일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런 일 전혀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 하다가 정말 황당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도 한 번 이런 어려움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우리 마음을 꽉 누르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한두 번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이 내렸어요. 박사들은 죽게 되었어요. 거기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함께 포함되었어요. 세계에 돌아가는 경제 또는 이런 모든 문제,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그냥 세계에서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이 가면 오늘 우리가 살고는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평화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내가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우리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왕궁에 살았어요. 지위는 왕이에요. 그러나 이 왕이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악만 남아가지고 이 박사들도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그래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당대의 강대국이라는 이 바벨론 왕이지만은 마음이 지금 번민하고 빈 허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게
안절부절한 삶이라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력이 주어져도 내 꿈 하나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우리의 인생. 왕위 계승한 지 2년이 되고 놀라운 지위를 가졌지만 꿈 하나 때문에, 해몽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부러워하고 있지만은 그 지위를, 그 명예를, 그 권력을, 그 재물을 다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다 그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만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불안정한 삶만이 아닙니다. 저기저기였습니다. 성난 사람, 좌절하는 사람, 통제불능한 사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고 또 그런 화평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목사에게도 불안할 때가 있고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불안할 때가 있고요. 큰 사업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불안할 때가 있고요. 가정의 가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할 때가 있고요. 나라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바른 평화를 맺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은총 중에 은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은총은 돈 보따리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높은 지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평화를 맺으며 사는 우리에게 큰 은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총 중에 은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을 참 이렇게 존경하고 부모님들을 아끼고 거기에 자녀에게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혼자 난 줄 알고 혼자 내가 사는 줄 알고 혼자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줄 알고 성공한 줄 알고 하면요, 자녀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빙허곡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자리에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세상 것은요 잠깐 행복하다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평화는, 관계의 평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앗아갈 수 없는 이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트래지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리오, 시위대 장관 아리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두 가지인데, 명철과 슬기로운 말을 하게 돼요. 아리옥은 지금 명령을 받아서 모든 박사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그런 사람들 다 지금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명철과 슬기로운 말이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슬기롭고 명철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정의 말, 참으로 본능의 말, 어떤 그 체면의 말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체면도, 우리의 그 본능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로 슬기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지혜와 명철, 슬기로운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과 슬기로운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지혜와 명철과 슬기로운 말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오늘 아리옥은 이 굉장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컨플릭트하지 않고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쏟은 물과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그때 그 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내가 감정에 너무 파묻혀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냥 확 해버려가지고 이거 평생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무슨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도 그럴 수 있고요. 교회 성도와 성도끼리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명철과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베나 화이트라고 Wheel of Fortune 뭐 몇십 년을 같이 그 TV쇼에서 돈 그거 이렇게 휠 돌려가지고 단어를 맞히는 그거를 30-40년인가 했는데 자기는 그것이 너무 기쁘다고. 그냥 손을 누르면은 레러가 탁 이렇게 나오는 그거를 30년인가 40년 했는데도 자기는 또 3년 더 할 거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레러식으로 올라가서 처음에는 그거 하다가 처음에는 또 무슨 아나운서가 되다 처음에는 뭐 더 높은 자리 자꾸 올라가지만 자기는 그거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대요. 그리고 자기는 제가 그 남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싸운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딱 한 번 싸웠대요. 그래서 왜 싸웠냐 그랬더니 핫도그를 먹는데 거기다 케찹을 올려놓은 것 때문에 싸웠대요. 그래서 하나는 아나운서가 하나는 그 헬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케찹을 그 사람이 올려놔서 싸우느냐? 아니요. 제가 제 핫도그에다 케찹을 올려놨는데 그걸 왜 올려놓느냐? 그래서 좀 다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가. 그냥 TV쇼 하나 그런 돈 주는 쇼에서 그 기쁨으로 그렇게 하면서 싸우지도 않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말 한마디도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서로 좋은 말, 기쁜 말만 하세요. 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린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시의 영과 지혜로운 말로, 슬기로운 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며칠을 기한을 주시면 왕의 꿈을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저 어떻게 이거를 지금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지혜와 명철로 이렇게 좋은 대답을 하고, 지금 아무것도 답이 없지만 오늘 다니엘이 이 모든 이 성난 그 분위기를 깔아앉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어때요? 확실합니까? 경제가 잘 됐다고 확실합니까? 이 나라가 전쟁이 없다고 확실합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하루하루 우리는 지금 불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건강까지도 믿을 수 없어요. 내 사업도 믿을 수 없어요. 내 자녀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도, 오늘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이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이제 건드릴 수 없이 우리는 이제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전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은혜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제 나 끝났습니다. 난 이제 못 삽니다라고 하지만요. 은혜와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번에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에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지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상급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만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교만하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하시면 먼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라에게 일을 고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무슨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꿈은 어떻게 해석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리오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해석할 것입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새 친구들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청년들이, 우리 영빈이 같은 청년들이, 우리 데이빗 같은 이런 청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지만 엎드려 기도했다. 전 여기에서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직분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어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아니에요. 그냥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이 큰 문제를 놓고 넷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는 우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모자라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세요. 나의 지식이 약해도 조금 해도 하나님은 지혜롭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 도움을 받느냐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심령이 강해지고요. 기도하면은 내 생명력이 강해지고요.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고요. 기도하면은 내가 삽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레인으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에요. 기도는 만능이에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벌써 받은 줄 알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기도로 지혜와 영감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능력을 받고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이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끄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는 왕은 그 18만 5천 명 군대에 대한 싸울 수도 없는, 대항할 수도 없는, 막을 수도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치셨으므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걸고 나 이런 일 저런 일 어렵다고 지금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장애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전에는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뭔가 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잘 나갈 때 기도 못하면 오히려 그 출세와 성공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울 때도 기도하시고 성공할 때도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왕위의 그 귀한 그 보좌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이민 와서 어려울 때 아파트에서 살 때 차 한 대도 없어서 걸어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기도하였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힘들어서 대학을 어떻게 간가 어려워서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도 든든하고 우리가 모든 것 다 잘 될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려움을 겪을 때보다 평안할 때 더 많이 역사해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할 때 더 역사해요. 우리를 긴장을 풀리게 하고 해이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해요. 내가 말 못할 고민을 친구에게도 부부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다니엘은 친구를 불러놓고 기도하자. 시험을 당해도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세 친구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를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내 손등에 눈물을 흘려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3명 있기를 바랍니다. 3명을 빨리 찾으세요. 오늘부터. 내가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구나. 적어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누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요. 그런데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평생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린 자녀들 때문에 얘네들 뒷바자리 해야 되죠. 무슨 지금 우유를 사줘야죠. 기저귀를 갈아야 서 우리 바빠서 지금 이런 거 못합니다. 애들이 조금 이제 학교 가면은 다 학원에 보내야 되죠. 얘네들도 뭐 뒷바라 차 운전해 줘야죠. 음악 연습하는데 데려다 줘야 되죠. 못합니다. 또 애들이 좀 자라면 이제는 결혼하고 장가 가면 이제는 좀 시간이 있는가 했더니 또 얘네들이 애기 낳고 나면 또 얘네들 가서 또 만나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다 가고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몸도 누리고 머리도 정신도 누리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해야 돼. 오늘 기도도 오늘 해야 되고 시간이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오늘 해야 되고 얼마나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바쁜 사람들이 왕의 카운슬입니다. 지금 왕이 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당장 죽이겠다고 할 때 이게 지금 얼마나 급한 때였어요. 얼마나 혼동이 왔겠어요. 그럴 때 시간이 없다 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오늘 인생을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미국 온 지 지금 이만큼 됐다면, 자녀들이 이만큼 자랐다면, 사업에 지금 이만큼 직장에 됐다면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생활이,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생활이 어떤가? 한번 우리 재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 바쁩니다. 너무 지금 힘듭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안정도 안 됐습니다. 그럼 언제? 재밌으면 너무 재밌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도 없어서 못하고, 돈 버느라고 못하고, 언제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우리 인생을 투자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한번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였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에 보니까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다른 점쟁이들과 다른 점은 다니엘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화 중에서 이 자동차 그 왕 포드 그 회사, 그 포드 자동차 회사 그 사장이 운영하는 그 큰 공장에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엔지니어를 불러서 엔지니어가 그날 달려와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그 기계 그 발동기를 두들겼더니 그 발동기가 다시 웅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회사에다가 청구서를 이 사람이 보냈는데 7,000불을 내라고 보낸 게 그때 당시에 오래전이죠. 7,000불이 큰 돈에서 전화를 걸어서 아니 망치를 감고 몇 번 두드리더니 고쳤는데 무슨 7,000불이나 청구하느냐. 그랬더니 포드 사장님, 제가 가서 두드리는 그 레이버 값은 300불인데 어디를 두드릴지 아는 것이 6,700불입니다. 어디를 두드릴지 아는 것. 다니엘은 어디를 두드릴지 알았어요. 이 세 친구는 위기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면 이루어진지 알잖아요. 그러면 두드려야죠. 기도의 능력을 잡게 해주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말씀. 오늘 그 하나님께 다니엘은 찬송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1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또 한 해 동안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는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받으니까 왕도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고 박사 술객들도 무슨 꿈을 해석까지도 모르는 그 사람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이민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메시지 핵심은 바벨론 왕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불러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 벨이라는 하나님을 믿지만 신의를 믿지만 나중에 이 다니엘 쭉 11장쯤 가서 보면은 다니엘아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이방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왕이신 줄, 참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이 다니엘 그 후반부에 나오는 2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그 꿈 해석, 그 신상에 대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왕을 패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패하게도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금까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희한한 일들이 있었지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와 슬기로운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서 안정케 하시고 왕의 꿈까지 해몽케 한 것을 오늘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안 될 때도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물로 주신 기업인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참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불안전한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고 슬기롭게 살 수 있는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